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사역자 훈련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서 새 신자를 양육할 수 있는 일꾼으로 준비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7주간은 여러분이 새 신자를 양육할 때 해야 될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메시지를 잘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현장의 새 신자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 개인을 양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저기 아기를 엄마가 또 할머니가 이렇게 양육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아이가 서서히 자랍니다. 아마 1년 후면 막 걸어다닐 겁니다. 그죠? 나중에는 막 뛰어다니겠죠? 그리고 다 크겠죠? 그래서 어느 날 장가 가겠죠? 그럼 이제 그때는 할머니가 그 결혼식 참여해서 내가 저놈을 안고 예배 때마다 은혜 받았는데 어느새 저렇게 컸구나. 그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그러더니 제가 어느 날 결혼해갖고 아기를 데리고 와요. 아기 낳았다고 하면서. 그 할머니가 다 증손자를 보면서 이야 내가 증손을 보다니 하면서 감격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성장을 잘 시켜서 그 자녀가 또 다른 아이를 낳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를 키워보면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을 해서 누군가를 전도를 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을 전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만나서 제일 첫 번째 양육해야 될 메시지가 구원의 길을 잘 알려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비밀이 참 놀라운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림을 가지고 좀 잘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녀를 낳고 나면 어딘가 부모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 닮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자기 닮은 그 자녀든 뭐 손주든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진짜 그 성경에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좋았는가. 하나님 막 덩실덩실 춤을 추신 것 같아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무 좋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집약한 그런 결정체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거울 가서 한번 쳐다보면
하나하나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참,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 입이 이맛박에 올라가 딱 붙어 있으면은 밥 먹을 때마다 눈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눈이 위를 쳐다봐야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러지 또 뭐 숟가락에서 뭐 흘리면 눈 속에 들어가죠.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죠? 딱 많은 위치에다 입을 갖다 놨잖아, 하나님이. 그죠? 예. 그리고 귀도 한쪽만 있으면 얼마나 이상해 보여요. 그죠? 양쪽을 딱 균형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예. 너무나 하나님이 섬세하게 만들어 놨고, 저는 그 맨발로 등산을 자주 하는데 신기한 게 있어요. 이렇게 맨발로 흙을 이렇게 밟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물에 가서 이렇게 씻으면은 발이 깨끗해져요. 예. 그 아주 지저분한 흙을 밟은 것 같은데 발이 깨끗하게 원래 상태로 딱 돼요. 야, 하나님이 우리 피부를 끝내주게 만든 거예요, 진짜. 예. 참. 비닐장갑 같은 거 끼고 해보세요. 비닐장갑 같은 거 끼고, 예? 여러분 김치 같은 게 몇 번 떠보세요. 그러면 냄새나서 이 비닐장갑 씻어도 그 빨간 게 안 벗겨져요. 근데 우리 피부는 어때요? 딱 비누로 씻으면요, 싹 집니다. 끝내주게 만들었어요. 예. 목욕탕 가서 1시간 동안 뿔었는데도 몸이 원상태로 돌아와요. 예. 얼마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닮은 거예요. 우리 모든 부분이 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인간이 하나님 닮았단 말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인간도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인간도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놨고, 하나님은 지정의 인격적인 존재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시고 뭐 감정을 표출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계획을 갖고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인격적 존재잖아요. 인간도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동물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강아지가 뭐 내일의 계획은 뭐 아침에 일어나서 산에 가고 뭐 그다음에 몇 시에 밥 먹고 그다음 화장실 가서 뭐 그 전혀 계획 없어요. 강아지는. 그렇죠? 인간만 그래요. 인격적 존재니까. 그리고 인간은 이 보이는 육체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도 영적 존재예요. 영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살고 죽는다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 때 가장 평안하고 그리고 가장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최고로 안정되고 안식될 때가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드릴수록 인간의 마음은 안정되고 평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하고 교제를 잘 이룰 때 참으로 가장 정상적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하고 교제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인간은 모든 게 불행해집니다. 마음도 다 불안해지고 사는 삶도 힘들어지고. 여러분 이 해바라기가 햇볕을 쫙 해를 바라보면서 막 받아갖고 그 해바라기 씨가 아주 잘 익듯이 말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쫙 바라보면서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 영혼이 풍성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예배하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행복하시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우리 영이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최고의 복을 주십니다. 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력을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에게서 이 생명이 왔는데 그 생명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이 생명은 생명을 낳아요. 그래서 쫙 인간이요 생명의 이 비밀을 누리면서 후대를 낳게 하고 쫙 인류가 번성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딱 닮은 존재를 이렇게 낳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아이들 놀고 있으면요, 예, 딱 쳐다보면 여러분 닮은 자녀가 딱 보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어쩐 게 똑같이 생겼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유집사님 아들 누군지 바로 구분돼요.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한권사님 딸들 바로 구분돼요.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 그렇게 구분돼 있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력인데 이건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해당돼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으로 초대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영적 생명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생명력이 임하니까 영이 살잖아요. 영이 사니까 그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뭡니까? 자꾸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 말씀 읽고 싶고 듣고 싶고 또 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기도 받았기 때문에 전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생명력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어 놓고 나서 마지막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그 왕국을 통치해라 하고 왕권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걸 다 잃어버린 인간이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다는 말은 하나님 형상 회복, 잃어버린 생명력 회복, 이게 복이니까 그죠? 그리고 잃어버린 왕권 회복. 그래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왕권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받은 자로서, 위임받은 자로서 그 왕자 공주답게, 그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릇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믿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그럴 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시키시는 거구나. 감사하면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내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잘 성장하실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이 인간에게는 가장 복된 거예요, 사실은. 부족한 게 없어. 그냥 충분해, 모든 게 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이 다 충분해요.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어느 날 탁 사탄이란 놈이 찾아옵니다. 이 사탄이란 놈이 딱 찾아오더니 이걸 의심하게 만들어요. 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다 먹으라고 했다고. 그렇게 대답하니까 이 뱀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그건 먹지 말라 했을까? 왜 그랬을까? 충분한 게 아니잖아. 지금 너 하나님이 너한테 다 준 게 아니잖아. 그건 안 준 이유가 있잖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안 준 거 아니겠어? 하면서 딱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충분치 않다고 딱 살며시 뭐요? 불만을, 그죠? 부정적인 생각을, 불신앙을 딱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뭘 집어넣어요? 불신앙. 이걸 딱 집어넣어요. 이 불신앙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섭섭해요. 서운해요. 예. 야, 그렇게 좋던 하나님에 대해서 삐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요, 다 이 사탄이 오해하게 만들잖아요. 그래갖고 인간이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버립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순종함으로 유지되는 관계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표현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한다는 뜻으로 다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만 이 사단에게 속아갖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을 한다. 이 불순종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속성은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그 뿌리는요, 불신앙입니다. 누가 그 불신앙에 빠지도록 유혹합니까? 사탄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립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순종으로 유지되는데 불순종으로 해서 끊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인간이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만물을 왕권을 갖고 잘 다스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존재예요.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못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로마서 6장 23절에 죄를 따라간 대가로 인간에게 주는 품삯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바로 죄의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쫙 연결되는 이 관계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이게 뚝 끊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끊어져 버려요. 더 이상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됐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죠?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여기에 바로 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 결과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인간에게 뭐가 들어옵니까? 온갖 고통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끝에는 사망이 들어오게 되죠. 인간의 고통과 사망은 뭐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왔어요. 죄 때문에. 이렇게 인간을 속인 장본인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 마귀에게는 별명이 참 많아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또 속이는 자,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옛뱀, 또 온 천하를 꿰는 자, 또 큰 용,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이렇게 많아 별명이. 여러분 사기꾼은 이름이 많아요. 그죠? 여기 가서 이 이름, 저기 가서 저 이름, 여러 가지로 사기치고 다닙니다. 사탄은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인간을 속이기 위해서 사기치는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허물과 죄로 죽었지. 그리고 공중권세를 잡고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마귀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유행이 생기고 재미있는 것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뭐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성경을 기준 삼아야 돼요. 세상에는 많은 사상과 이념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나 공산주의 나라에 산다 할지라도 공산주의를 따라가면 안 되고 민주주의 산다 할지라도 민주주의를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세상하고 우리는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리스도는 잘 안 맞아요. 세상하고.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너무 세상하고 잘 맞다. 체질이 세상적인 사람이죠. 교회랑 너무 안 맞아 힘들어. 그렇죠. 고생 꽤나 할 겁니다. 나중에. 그 체질이 바뀌어야 되니까. 우리는 항상 기준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에베소 2장 3절 하나님 앞에서 다 그러니까 진노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빠져버리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죠. 결국은 고생하다가 어느 날 죽음이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0절부터 11절. 뜨거운 영영한 불, 지옥이죠. 여기로 떨어지는 겁니다. 인간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하든지 지옥에서 영원하든지.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죽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죽지도 않아, 이 지옥은. 그죠? 계속 고통만 되는 것이에요. 빠져나갈 돌파구가 없어요. 탈출구가 없이 계속 고통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결과 이렇게 인간이 비참하게 멸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인간이 가장 비참하게 죽는 죽음의 형태입니다. 여기에 당신의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준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를 구하고자 본인의 아들을 내어준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야,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구나. 더 받을 게 없다. 이 자체로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근데 뭐 애정결핍 이런 게 빠질 필요가 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나한테 사랑을 안 줬니 어쩌니 그거 맨날 평생 투덜대면서 우울증 걸리고 못된 짓 하고 그거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그런 놈들. 그죠? 어릴 때 그거 갖고 그렇게 평생을 갖다가 하나님 사랑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 사랑 알고 나서 보니까 그게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줄 상태가 아니었던 거지. 그리고 시달릴 수밖에 없어. 본인도 이 상태니까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 우리 육신의 부모는 날 낳긴 했어도 나한테 이런 충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지 않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그런 가정에 태어난 것이구나. 왜? 그런 가정을 이해하고 돕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저는. 그러니까 상처가 싹 없어지더라고.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나를 계획 가운데 그런 과거를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사용하시는 거구나. 전 깨달아졌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 그 표현의 결정체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럼 십자가 도대체 뭔데요?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길입니다. 누구든지 말이죠. 그 방법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쏟으신 피로 다 씻어버리신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로 끌고 간 이 마귀란 놈, 이 마귀란 놈의 그 일을 완전히 멸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탁 광야에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참 하신 일이 뭐예요? 마귀를 꺾은 거예요. 이 세상 왕노릇하는 그 마귀를 꺾은 거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가는 곳마다요 귀신들이 와서 다 넙죽넙죽 엎드리게 됐어요. 그렇죠. 이미 꺾인 존재니까 예수님 앞에 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세력을 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쫙 열어줬는데 그 구원의 길이 뭐냐? 이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진리요. 하나님 떠나 사망에 빠진 인간이 생명을 회복하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가는 이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왜 그런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됩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마귀의 권세를 꺾을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사망을 꺾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알게 된 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미래 완료형이에요. 미래 완료형은 뭐예요? 지금 현재인데 미래 완료형을 썼다니까요. 아직 가지 않은 미래지만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일 때 그때 미래 완료형을 써요. 지금 당장은 현재 이 땅에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버린 미래를 보장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분적으로 사망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으로 옮김받은 사람입니다.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이게 구원입니다. 예.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아, 나는 생명을 옮겼는데 이제 뭐 나는 천국 얻었네요.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자라야 됩니다. 그죠? 예. 다 끝났네요 이제. 그러고 막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시달리는 사람이 남원으로 넘어왔어. 북한에서 해방을 받은 거죠. 그죠? 더 이상 아우지 탄광에 있지 않아도 되고 그 공산주의에서 막 감시받으면서 그 살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남한에 와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야 이제 자유다. 남한에 오니까 진짜 돈 벌 거 많네. 막 여기 돌아다니면서 그 실력 갖고 못된 짓 계속 하면서 여기 와서 나쁜 짓 하면 어떻게 돼요?
나만이 왔지만 감옥 가야 돼요. 그죠? 그 자유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잘못 사용한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건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남한으로 넘어왔으면 대한민국 시민답게 그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한 국민으로 자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쫙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특권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져야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입으로 시인하게 돼 있죠. 내가 시인까지 가지 않으면 그건 못 믿는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 뭘 마음으로요?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난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를 믿어야죠.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길이 고행을 치르면서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고 옛날 신부들한테 그런 거 시켰다니까 중세교회에서 루터도 그거 했어요. 그 무릎으로 막 계단을 기어 올라가야 돼. 그 기어 올라가 얼마나 고생입니까? 여기가 너들너들해져요. 그러면서 루터가 고민했어요. 도대체 이게 구원의 길이냐? 야, 진짜 구원받는 게 이런 거냐? 이렇게 고행을 해서 구원받아야 되냐?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냐? 로마서를 신학생들한테 루터가 가르치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양심에서부터 죄가 그 인간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돼요. 여러분의 행위가 1%도 0.001%도 구원에 보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합쳐서 구원받았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감염돼 있어요. 완전히 죄로 감염돼 있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죄를 벗어나는 길은 깨끗한 예수의 피가 그 사람을 덮어버릴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구나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믿습니까? 잠언 27장 1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할지 알지 못한다. 내일부터 믿을게요. 좀 일 좀 정리되면 믿을게요. 내일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죠? 하루도 모르는데 하루사료 같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오래 살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 테니까 저한테 1000년을 주십시오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1000년을 줬대요 하나님이. 오케이. 그 살게 해줄게 했대요. 근데 그 다음날 죽어버렸대. 그리고 그래갖고 궁금해갖고 그 정오과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왜 1000년 살게 준다고 나 죽게 했냐고 그랬더니 얘야 내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라. 하나님께는 1000년이 뭐예요?
하루. 하루살이들이 막 다니는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저거 뭐 하루면 끝날 거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 100살도 못 사는 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 불신자 상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불신자 멸망 상태에 딱 빠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입니다. 상태가. 네. 들을 때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그 신분이 마귀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늘 마귀가 시키는 걸 할 수밖에 없죠. 에베소 2장 2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 마귀한테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로 어떻게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상 숭배합니다. 네. 우상 숭배는 뭐예요? 귀신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열심히 합니다. 우상 숭배. 우상한테 갚힙니다. 네. 조그만 우상 하나에 있어도요, 그 앞에 가서 얼마나 절을 하고 거기다 갖다 뭘 바치는지 인간이에요. 네. 그거 뭐 해줄 줄 알고. 평생 우상 숭배하다가 귀신에게 종되어서 죽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한테 열심히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살아가요. 이게 뭐예요? 정신 문제. 계속 옵니다. 예. 여러분 정신적으로 평안한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상 숭배하면요 계속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될 마음에 다른 것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 우상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괴로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딱 모시고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 행복하지, 돈 없어도 이렇게 살아 행복한 거지, 돈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지?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에다가 이제부터 하나님 아니야, 나 일이 중심이야, 돈이 중심이야, 마음에 딱 하나님 자리를 돈과 일로 딱 바꿔버리잖아. 그다음부터요, 일이 너무 많아 수요일 못 가겠는데, 지금 가면 10억 생기는데, 오늘은 기회야, 예배 안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요? 그럼 하루 이틀 그렇게 되다 보면요, 나중에는 완전히 불신자 상태로 가버려요. 그 돈 많이 벌어놓은 거 본인이 쓸 것 같습니까? 그러다 병들어 죽어버려요. 누가 쓸까요, 그 돈은?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의 그 마음은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문제가 계속되면 나중에 뭐가 올까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온갖 육신의 문제들이 찾아오는 거지요. 질병, 가정 문제, 온갖 경제 문제. 평생 이것 때문에 시달리다가 죽는 겁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인간은 죽음이 딱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가 오죠? 내세 문제 옵니다. 지옥이죠. 딱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본인만 지옥 가는 끝나지 않아요. 그 후손들이 출애기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절하고 제사 지내잖아요.
그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조상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가 옵니까? 타락한 귀신들이 오잖아요. 그 후손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그대로 재앙 가운데 멸망합니다. 이것이 불신자가 어쩔 수 없이 딱 걸려있는 운명입니다. 이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뭘 갖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인간이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게 뭡니까? 종교 만들어버렸어요. 종교란 건 뭐예요?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철학, 과학, 지식 이거 갖고 해결하려합니다. 이건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무지해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들이요 영적으로는 바보예요. 영적인 거 하나도 몰라요. 그렇게 뛰어난 철학자인데요 지 자식은 귀신 들려 있어요. 그거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선행 착하게 살아봐.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마귀가 여러분 놔주는 줄 아세요? 아유 착하게 되라. 평생 착한 짓 하다가 지옥 가거라. 이게 마귀 전략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겁니다. 자기 의지로 선행을 하겠다? 그 생각 자체가 악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면 양심부터 꺼내놓고 보면 죄인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행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서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지 그 구원으로 이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온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불신자 상태에 빠지도록 만든 장본인 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사망에 빠졌으니까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죄 없인 자기 피로 씻어주셨고 하나님 떠나 사망에 빠진 인간에게 생명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죠? 부활은 뭡니까? 사망을 사망시킨 거잖아요. 생명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부활에 이르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알고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이 그의 영혼 속에 내주하시죠. 들어오셔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여기 보니까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인생을 모든 걸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상한테 가서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이 천사를 왜 만들었어요? 바로 구원받을 천국의 상속자가 될 그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만들었대요. 천사를. 여러분 섬기라고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응답도 갖다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기도 하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
이 귀신의 세력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귀신이요 예수 이름이 무서워서 벌벌 떠고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 예수 이름을 아는구나. 그럼 그때부터 이 마귀는 꺾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아느냐고는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정말 알고 있느냐. 예수가 바로 사단의 머리를 꺾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진짜 아느냐. 예수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느냐. 예수가 바로 사망 것을 이기신 그리스도라는 걸 정말 아느냐. 이걸 귀신이 안다니까요. 예. 여러분이 진짜 그 사람인 걸 알고 여러분 보면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존말할 때 나가라. 그렇게 꺾어야 돼요. 알았죠? 뭐 소리 고함 안 지르도 돼요. 존말할 때 나가. 예수를 명하니 꺼져. 어? 당장 우리 아들이 떨어져 나가 이 약한 귀신아. 예수를 명하니 우리 집에서 떠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절대 너한테는 이제 안 속아.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집에 찾아오지도 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은 어디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 천국의 어마어마한 배경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배경을 누리고 사는 게 신앙이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는 세계복음화.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축복을 누리고 살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여러분한테 와 있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길이 뭡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영접 기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세요. 지금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으로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저를 해방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저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저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겁니다. 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고백한다는 자체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와 계신 거죠. 그래서 꼭 알려주세요. 이걸 전하고 그분한테 얘기하세요. 오늘 당신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복된 날이 될 것이다.
오늘은 당신의 생애 최고 복된 날이다. 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당신이 꼭 명심할 게 있다. 첫 번째, 이제는 당신 안에 주님이 와 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당신 안에 하나님 아들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평생 확신하며 살아라. 알려주셔야 됩니다. 가끔 흔들릴 때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래도 괜찮다. 흔들릴 수도 있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바뀌는 게 아니다. 말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인 자녀는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생애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최고 중요한. 그게 바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만들어라.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하고 모든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당신의 전 생애가 예배가 돼. 사업도 예배가 되게 하고 밥 먹는 것도 예배가 되게 하고 직장 가는 것도 예배가 되고 숨 쉬는 것도 예배, 모든 게 예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라. 알려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알아야 된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영육을 다 치료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잘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링컨은 그랬다잖아요. 나는 영의 식탁에 나아가기 전에는 육의 식탁에 가지 않겠다. 그 결단했다잖아요. 그래서 성경 안 읽었으면 밥도 안 먹었대요. 굉장한 결단 아닙니까? 여러분은 뭐 성경도 안 읽고 맨날 밥 꼬박꼬박 챙겨 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밥 먹을 때마다 생각하세요. 아, 내가 성경 말씀 읽었나? 네, 내가 오늘 말씀 들었나? 이제 밥도 편하게 못 먹겠다, 그죠? 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니까 이제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참 놀랍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자 했으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자. 참 신앙생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네. 기도응답 받으십시오. 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 자녀 돼서 같이 예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이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꼭 명심하고 살아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 항상 동일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나. 그러면 어때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만 역사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죠. 요셉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그죠?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날마다 체험하는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생의 삶의 주로 모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모든 삶의 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손님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한테 부탁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장하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늘도.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뜻해 봅시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항상 질문하세요. 수요예배 전에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아, 수요예배 가는 거군요.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주님, 주님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 기도부터 해야 되지구나. 기도부터 하고. 그렇죠? 주님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 살리는 거구나. 살리고. 아, 불신앙 버리고. 믿음으로 가고. 여러분이 주님께 질문하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닳고 닳도록 많이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고 평생토록 이 구원의 길을 늘 전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들을 많은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